맞지만 이과를 관통하는 공부 어느새 54번경을 공부할 순서입니다. 자, 지난주 우리가 53번 유학경을 보았죠. 그 유학경에서 보면 부처님이 내가 좀 피곤하니까 아난다준자 그대가 법을 설하라 라고 해서 아난다준자가 유학의 길과 관련해서 이제 설법을 하지요. 그래서 그 법의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그 사선이라고 하는 길, 그래서 그 사선의 끝, 제4선을 성취에 머무는 그 위없는 평정, 또 청정한 사띠, 이게 사념청정 이래 말하는 거죠. 이제 그런 그 위없는 사념청정의 경지에 갔을 때 거기에서 숙주명, 천한명, 그리고 누진명으로 깨닫는 이제 이런 과정이 설명되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그 제4선이라고 하는 이 경지에서의 그 위없는 사념청정이라는, 그래서 그 사념청정의 경지에서 삼명으로 깨닫는 요 과정이 오늘 공부하는 54번경의 마지막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더라고요. 그리고는 바로 그 표현은 그 53, 54 두 개의 경 말고는 그런 표현은 나타나질 않아요. 그렇게 볼 때 지난주 공부한 53번 유학경하고 오늘 공부하는 54번 뽀달리아 경이 그런 어떤 그 연결된 관점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어요. 자, 일단 54번 뽀달리아 경입니다. 먼저 그 한 장으로 요약을 해봤는데, 자, 요약된 이야기부터 보겠습니다. 가하빠띠 왁곡 장자품이죠. 뽀달리아 숙당. 부처님이 뽀달리아 장자를 만나게 돼요. 그랬을 때 이제 뽀달리아 장자니까 그 사람을 보고 장자요, 여기 자리가 있으니까 원한다면 앉아도 좋습니다. 앉으십시오. 이렇게 이제 권해요. 그런데 뽀달리아 장자가 이제 조금 불만이 있는 거야. 아니, 내가 글쎄 아마도 그게 인도적인 전통, 관행 이런 거에 의해서 나이가 들면 이제 가업과 관련한 모든 것을 다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요즘 말로 하자면 은퇴를 하는 거지. 이제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세간적으로 업을 짓는 거 다 이제 정리하고 나는 물러난 사람이다. 이제 요래 자기를 이제 생각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는 이런 세간살이에서 이제 떠난 사람이요. 이런 어찌 보면 나는 수행자. 이제 이런 개념을 갖고 있는데 부처님이 장자요. 자리가 있으니 원한다면 앉으십시오. 이래 얘기를 하니까 아니, 이 사람이 왜 나를 장자라고 불러? 이런 불만을 갖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부처님한테 왜 나를 장자라고 부릅니까? 라고 좀 퉁명스럽게 말을 하는 거지. 그랬더니 부처님이 아니, 그럼 당신이 생긴 것부터 옷 입은 거며 이런 당신의 겉모습이 당신이 제가자고 당신이 장자라고 보여주고 있지 않소. 그러니 내가 당신을 보이는 그대로 장자라고 불러야 하지 않겠어? 이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뽀달리아 장자가 나는 모든 업을 중단하고 모든 삶에서 물러났습니다. 약간 요즘 말로 하면 이제 은퇴일 텐데 그게 요즘처럼 정년이 돼서 은퇴해가지고 할 일 없고 이런 측면보다는 이제 무언가 하여간 세간적인 것을 다 넘겨주고
나는 이제 세간적인 삶에서 넘어섰어. 이런 개념이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이제 구론이 나를 장자라고 부르지 않으면 좋겠어 하는 투로 말을 하니까 이제 부처님이 그래요? 그렇다면 당신은 어떻게 모든 업을 중단했습니까? 어떻게 모든 삶에서 물러났습니까? 라고 묻는 거죠. 그랬더니 이제 뽀달리아 장자가 나는 나에게 있던 재산이거나 곡물이거나 은이거나 금이거나 모든 것을 아들들에게 주었습니다. 거기서 훈계하지 않고 충고하지 않는 나는 음식과 옷만으로 만족하며 삽니다. 이렇게 곧다마 존자여 나는 모든 업을 중단하였고 모든 삶에서 물러났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뽀달리아 장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세간의 삶을 나는 물러났다. 거기서 은퇴했다. 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이렇게 자식들한테 다 물려주고 이제 뭐 내가 더 이상 관계 안 해. 마치 수행자 우리 이제 경에서 나오지만 그 새가 두 양 날개만을 가지고 날아가듯이 배를 채울 음식과 몸을 보호할 옷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음식과 옷만으로 만족하면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 내가 물러난 사람이죠.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럴 때 이제 부처님 그런 정도를 가지고 물러났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스러운 율에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성스러운 율, 여기서 성스러운 율이 이제 부처님의 율이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과 함께하는 삶에서는 물러남이라는 말을 그렇게 쓰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뽀달리아 장자가 그 방법을 알려달라. 어떻게 하는 것이 물러나는 것이냐. 나는 세간의 삶을 살다가 세간적인 관점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제 나는 정말로 은퇴를 해야겠다 해서 모든 업을 중단하고 나는 모든 삶에서 물러났다 이래 알고 있는데 성스러운 율에서 그것과 다른 물러남을 말한다면 그것을 알려달라. 말하자면 나는 올바른 물러남에 대해서 배워서 올바르게 물러나고 싶다. 뭐 이런 얘기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대화가 진행되면서 부처님이 뽀달리아 장자를 위해서 성스러운 율에서의 삶에서 물러남. 여기서는 이제 성스러운 율에서의 삶 요게 아니고 성스러운 율에서의 삶에서 물러남이라는 하나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삶에서 물러남으로 이끄는 8가지 법을 말해주는데 생명을 해치지 않음에 의지해서 생명을 해침을 버려야 한다. 이렇게 보면 이거는 선업에 의지해서 10악업을 버려라. 이런 개념과 같은 거죠. 주어진 것을 가짐에 의지해서 주지 않는 것을 가짐을 버려야 합니다. 진실을 말함에 의지하여 거짓을 말함을 버려야 합니다. 험담하지 않음에 의지하여 험담하는 말을 버려야 합니다. 애착과 망 없음에 의지하여 애착과 망을 버려야 합니다. 여기서 망이라는 것은 법원님이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 탐진치라고 말을 할 때 기존의 번역이 어떻게 되나요? 라가. 네, 라가, 도사, 모하 하고 똑같이 로바라는 단어가 나오죠. 로바, 도사, 모하 했을 때 이 두 개를 다 탐이라고 번역을 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한문경전을 통해서 가르침을 만나게 되면 탐이라고 번역된 이것이 라가를 번역한 건지 로바를 번역한 건지 모르죠. 진과 치는 같으니까 상관없는데 이게 라가와 로바가 같은 것이다 라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경을 해석하는 바 라가와 로바는 같은 말이 아니죠. 그래서
라가와 로바에 대해서 다른 번역어를 부여해야 하는 필요성,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고민을 해서 라가는 원래대로 탐 이렇게 번역을 하고, 로바는 여기서 이제 발할 망자를 써서 망이라고 번역어를 부여한 거죠. 네. 사실은 경에서는 이렇게 로바가 나타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특히 부모님, 로바라는 이 용어가 어떤 경우에 더 집중해서 나타나나요? 그래, 행위. 업과 관련한 주제로 말할 때는 사실은 또 이게 그렇잖아. 탐이라고 하는 거는 마음이 생겨나는 과정에 있는 거야. 그래서 마음의 몸통의 절반을 차지하는 게 탐이다. 그러면 탐을 몸통으로 하는 마음이 그러니까 마음이 행위하는 영역에 있는 거죠. 여기에 이런 조금 더 뒤로 이렇게 가기는 해야 되지만, 이런 마음의 행위의 영역에서 망이라는 성질을 가지고 행위한다.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라가 탐과 로바 망이 구분되어야 하는 거. 네, 여기서는 이제 애착과 로바라는, 그래서 애착과 망 없음에 의지하여 애착과 망을 버려야 합니다. 비난과 진 없음에 의지하여 비난과 진을 버려야 합니다. 화와 절망 없음에 의지하여 화와 절망을 버려야 합니다. 오만하지 않음에 의지하여 오만을 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8가지가 성스러운 율에서 삶에서 물러남으로 이끄는 8가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하자면 이 8가지 자체가 삶에서 물러남 그 자체일까? 그것의 완성일까? 이렇게 보자면 이제 이끄는 이라는 의미로 보면 가야 할 자리가 저기 있을 때 거기를 향해서 이끌어가는 거죠. 중간 과정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이어가지고 경은 근데 여기서 이제 조금 이따 경을 보겠지만 부처님이 이런 8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상세하게 분석한 건 아니고 그냥 분석되지 않은 간략한 설명, 요 8가지요. 이렇게 말하니까 뽀탈리아 장자가 부처님, 제가 그 간략한 말씀만으로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8가지에 대해서 상세히 분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사두 이런 표현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가지고 일단 경은 8가지 법들에 대해서 부처님이 상세하게 설명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나면 그 8가지를 상세히 말하고 나서 그게 완성이 아니다. 이 8가지는 거기로 이끄는 과정이다. 요 얘기죠. 그래서 그러나 오직 그만큼이 상세히 설명된 요 8가지만큼이 성스러운 율에서 모든 것에 걸쳐 완전하게 삶에서 물러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삶에서 물러난다라는 게 무엇냐라고 하는 이거를 뽀탈리아 장자는 그저 애들한테 재산 다 물려주고 자기는 그저 음식과 옷으로 만족하며 사는, 그래서 세간적인, 달리 말하면 소유적인 삶을 떠난 거, 이런 개념이겠죠. 그것도 사실은 소유적인 삶을 완전히 벗어났다 이래 말할 수는 없고, 그것에 대해서 이건 은퇴해서 이제는 내가 좀 삶의 본질에 접근하는 수행자적인 삶을 살고 싶어, 이런 정도가 이제 되겠죠. 그럴 때 부처님은 그 정도 가지고 삶의 물러남이다, 삶에서 물러남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정도로 정의할 수는 없다. 아주 그러니까 세간적으로 이래 살아가면서 그거를 좀 벗어나는 거를 말하는 것은 아주 초보적이고, 이제 성스러운 율에서 삶에서 물러남이다 라고 하는 이 개념은 그와는 다르다. 이렇게 8가지 방법이 있지만 이 8가지는 그
삶에서 물러남이라고 하는 그 어떤 완성 자리를 놓고 거기로 이끌리는 그 과정에 불과하지, 실제로 그거보다 더 해야 할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성스러운 율에서 모든 곳에 걸쳐 완전하게 삶에서 물러나는 법을 부처님이 이제 또 설명을 하게 되죠. 사실은 우리가 뽀달리아 경 이러면 주로 기억하는 게 뭐냐 하면 그 소유의 삶, 네. 소유의 삶에 대한 비유가 나타나죠. 그게 제일 유명하잖아. 그래서 뽀달리아 경 이러면은 그 7가지인가 나타나는 그 비유에 대해서 주로 주목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경은 그 이전에 중심되는 주제는 바로 이거. 그렇죠. 삶에서 물러나는 거. 그러면 삶에서 물러난다 라는 이거, 성스러운 율에서,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 어디까지 가는 것이 삶에서 완전히 물러나는 것일까? 열반까지. 그러겠죠. 네. 아마도 지금 뽀달리아 장자는 다른 법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참 그 세간적인 소유적인 삶을 살다가 거기에 대한 권한을 아이한테 물려준 거야. 그리고 나는 이제 그냥 배고프지 않고 춥지 않으면 좋게 이런 삶으로 왔어. 그거 그냥 세간적으로 내가 권한을 가지고 있던 것을 내려놓은 이런 정도. 사실은 이거를 욕계를 떠났다라고 말하기도 어려운 거야, 그죠? 그러니까 아주 낮은 범위만큼에서 그래도 나는 그만큼은 거기에 묶여 살던 데서 내가 떠났거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만, 이제 성스러운 율, 부처님 가르침 안에 오면 부처님의 제자들이 어느 만큼을 삶에서 물러날까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나라는 존재를 에워싸고 있는 소유적인 삶에서 물러나야지. 그게 어떻게 되느냐? 삼매를 정취해서 색계부색계 이렇게 올라갈 때에 이제 그런 욕계라고 하는 소유적인 삶 자체를 떠나는 거죠. 그게 소유적인 삶에서 물러나는 거야. 그러나 그것이 완성은 아니죠. 이제 색계무색계라고 하는 이 존재의 삶, 이 존재의 삶조차도 사실 성스러운 율, 부처님 가르침 안에만 나타나는 벗어남이라는 이 해탈된 삶의 영역이 있죠. 이러한 벗어남의 영역을 보지 못하는 이제 다양한 외도의 가르침에서는 이런 소유적인 삶을 넘어서 가지고 색계 무색계 존재의 삶에 올랐다라고 하면 삶에서 벗어났어 이렇게, 그러니까 삶에서 물러났어 이런 표현을 할 수 있겠지만, 성스러운 율, 부처님 가르침 안에서는 그게 다가 아니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색계 무색계 존재적인 삶에서까지 물러나는 것, 그게 결국은 무명과 가래의 문제를 해소하고 윤회에서 벗어나는, 깨달아서 해탈된 삶을 실현하는 거기까지 가야 궁극적으로 중생이라는 삶에서 물러났다,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일단 뽀달리아 경의 큰 주제, 이런 그 소유의 삶에 대한 비유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거 아주 중요한 관점이긴 하지만, 사실은 이 경의 중심 주제는 얼마만큼 삶에서 물러날 것이냐. 성스러운 율에서는 중생이라고 하는 이 포괄적 삶에서 물러나는 거,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는 거, 거기까지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니까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유학경의 마무리에서 이 위없는 평정과 청정한 사띠, 사념청정의 경지에서 삼명으로 깨닫는 이것이 이 경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그 말씀드렸잖아. 결국은 이렇게 숙주명, 천안명하고 누진명으로 깨달아 알아한다는 이것이 뭐야?
결국은 중생이라는 그 삶에서 완전히 물러난 거. 거기까지 가야 부처님 그거 갖고 삶에서 물러났다고 말하는 거는 곤란해 하는 얘기죠. 성스러운 줄에서는 거기까지를 가야 삶에서 물러났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아무튼 이 경의 중심 주제는 삶에서 물러남. 법부님 요 개념 잘 못 봤지? 네. 이 경의 중심 주제는 그렇게 봐야 돼. 네. 자, 그래서 이제 성스러운 줄에서 모든 것에 걸쳐 완전하게 삶에서 물러나는 법으로 뼈다귀의 비유, 고기 조각의 비유, 건초 횃불의 비유, 숯불 구덩이의 비유, 꿈의 비유, 빌린 물건의 비유, 나무 열매의 비유, 이렇게 7가지 비유죠. 이런 7가지 비유를 통해서 세존께서 말씀하신 소유의 삶은 괴로움과 절망이 많다. 여기서 위험은 반복된다. 이 표현 우리 기억하죠? 이렇게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 보아서 다양함에 의지한 다양함의 평정을 버린 뒤에 물질 세상에 대한 집착이 온전하게 남김없이 소멸하는 곳에서 단일함에 의지한 단일함의 평정을 닦음. 근데 요게 나타나는 거야, 먼저.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보아야 하는 거는요.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그 다양함의 평정, 단일함의 평정 이런 말이 나오죠. 네. 요거 기억하나요? 이건 제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에요. 그래. 마지막이카야 137번이 육처 분석경이에요. 네. 이 육처 분석경에 보면 평정이라는 것을 3가지로 말을 해. 한 가지는 세간에 연결된 평정이 있다. 두 번째는 출리에 연결된 평정이 있다. 그리고 이렇게 그럴 때 이제 제가 조금 이따 경을 한번 읽어드리겠지만 세간에 연결된 평정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면서도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그런 평정도 있는 거야. 세간에 연결된 평정. 그런데 사실 이제 평정이라는 말은 경에선 주로 어디에 나타나요? 제3선부터 시작하지만 그 제3선이 사념 락주 이래 되잖아. 평정과 사띠와 행복한 모험. 그리고 제4선이 사념 청정, 평정과 청정한 사띠 이렇게 되잖아. 그래서 제3선부터 평정이라는 개념이 딱 대두되면서 제4선을 대표하는 개념이 평정이잖아. 그러면 제4선이라고 하는 그 높은 경지, 그 경지의 평정은 출리에 연결된 평정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출리에 연결된 평정을 2가지로 나누어 말할 수가 있어. 안이비설신의 색성향 미촉법. 이럴 때 색 내지 촉이라는 것은 물질이잖아요. 이럴 때 제4선이 색계잖아. 색계선의 꼭대기지. 그러니까 색계선이다. 물질의 영역에 속한 거거든. 그래가지고 출리에 연결된 평정이라고 해도 그것이 색과 관련한 색에 대한 평정, 성에 대한, 향에 대한, 미에 대한, 촉에 대한 평정이라고 나타나는 거야. 물질에 대한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뭐예요? 색성향 미촉이라는 다양함을 가지고 있잖아. 평정은 평정인데 물질 영역, 색계라고 하는 점에서
이런 물질의 다양함을 대상으로 하는 평정. 이렇게 나와서 요거를 말하는 게 다양함의 평정이야. 그런데 일단 제4선의 평정이 이렇게 다양함의 평정, 물질에 대한 색성향 미촉에 대한 평정으로 나오는데 이제 그 제4선을 넘어서면 어디로 가? 무색계로 올라가죠. 색이었구나. 그래서 이제 그 무색계로 올라가면서 어떤 표현이 나오느냐? 이 경에서 공무변처의 평정. 공무변처를 성취했다라고 하면 제4선의 평정 상태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거잖아. 그러니까 그 평정이 다양함의 평정보다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공무변처의 경지에서의 평정, 이런 개념이죠. 공무변처의 평정이야. 그 다음에 식무변처의 평정, 무소유처의 평정,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리고 요렇게 무색계의 경지에 따르는 평정, 요거를 단일함의 평정이라고 말하는 거야. 네, 요렇게 다양함의 평정과 단일함의 평정이 구분되어 나타나요. 자, 요 부분은 우리가 경을 한번 좀 읽어보기로 할게요. 요게 사실은 좀 어렵지만 사실은 관심이 많이 가는 주제죠. 자, 요 부분만 보자 하면 뭐 만족, 불만족 이래 나오지만 다 빼고 평정 이야기만 하면 여기서 무엇이 6가지 세간에 연결된 평정인가? 안으로 색을 보면서 어리석고 미혹한 범부,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보를 극복하지 못하고 위험을 보지 못하는 배우지 못한 범부에게 평정이 생긴다. 그러나 이런 평정은 색을 넘어서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런 평정을 세간에 연결된 것이라고 한다. 이로 성을 들으면서 비로 향을 맡으면서 설로 미를 맛보면서 신으로 촉하면서 의로 법을 알면서 어리석고 미혹한 범부,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보를 극복하지 못하고 위험을 보지 못하는 배우지 못한 범부에게도 평정이 생긴다. 그러나 이런 평정은 법을 초월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런 평정을 세간에 연결된 것이라고 한다. 이것이 6가지 세간에 연결된 평정이다. 이렇게 나오고요. 요런 부분이 우리 대념 적용에서 볼 때 수념처 할 때 어때요? 수념처에서 락고 불고 불락. 그 다음에 개발되지 않은 락고 불고 불락. 개발된 락고 불고 불락 이래 나오죠. 이럴 때 개발되지 않은 락고 불고 불락이라는 거 어떻게 이해해야 돼? 세간에 연결된 평정. 락고 불락은 평정이니까. 네. 요런 개념으로 연결되어서 봐야 하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주제가 중요해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무엇이 출리에 연결된 평정인가? 그러나 색은 참으로 무상하고 변하고 빛바래고 소멸한다고 알아. 이전의 색이나 지금의 색은 모두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 보면서 평정이 일어난다. 이러한 평정은 색을 넘어선다. 그러므로 이러한 평정을 출리에 연결된 것이라고 한다. 성은 참으로, 향은 참으로, 미는 참으로, 촉은 참으로, 법은 참으로 무상하고 변하고 빛바래고 소멸한다고 알아. 이전의 법이나 지금의 법은 모두 무상하고 괴롭고 변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 보면서 평정이 일어난다. 이러한 평정은 법을 넘어선다. 그러므로 이러한 평정을 출리에 연결된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지금 말하거든요. 이럴 때 이제 사실은 이 세간에 연결된 이 평정이 이게 좀 사실은 이해하기 어려운 거야.
요거 두 가지 관점에서 보아야 하거든요. 하나는 뭐 그야말로 일반적인 삶에서 이건 뭐 마음이 좀 평온해졌어. 이런 부분도 개발되지 않은 병정이 그걸 말하는 건지 뭐 하여간 이런 부분도 하나를 봐야 하고, 그런데 어쩌면 지금 이제 경에서 말하는 그 세간에 연결된 평정은 삼매라고 하는 게요,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 이렇게 올라가잖아. 그러면 요 3선, 제3선, 제4선 여기에서 평정이란 개념이 출현을 한다고. 이게 초선을 성취해서 머무는, 그런데 삼매수행에서 보면 첫 번째 삼매수행이 뭐가 나와요? 초선을 성취해서 머문다라고 하지만 지금 여기에서의 행복한 머문, 요 개념이 나오지. 그 지금 여기에서의 행복한 머문이라는 요거는 사실은 어떤 차이를 보냐 하면, 자, 삼매수행에서 보면 그렇게 지금 여기에서의 행복한 머문이고,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지화견에서 법이 드러나고, 그 다음에 삿지 삼빠졌냐 해가지고 법의 윗바사나 하고, 그 다음에 번뇌를 부수는 요런 과정이 나오잖아. 그러면 삼매를 닦는다라고 하는 것은 일단 처음에는 삼매를 성취해가지고 지금 여기에 행복한 머무이라고 하는 토대를 마련한 거잖아. 거기서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지화견 법이 드러나면 법의 윗바사나로 깨닫는 이 과정이 나오잖아. 그러면 거기서 법의 윗바사나라고 하는 그 자리가, 법의 윗바사나를 대표하는 말이 뭐예요? 무상고 무아지 뭐. 그치? 무상고 무아를 관찰함으로써 여실지견하는 거잖아. 요 말씀 부분이 이해되죠? 그 스님, 내가 그 무상공 무아를 본다는 게 자라난 추로들의 법을 본다는 그거랑, 그 측면보다는 그 자라남 줄어듦은 근본적으로는 오히려 그 번뇌를 부수는 윗바사나. 사마타 윗바사나, 그래서 윗바사나의 자리가 되고, 왜 우리가 자주 말하는 거 있잖아. 수가 이렇게 생겨나서 이렇게 유지되다가 이렇게 없어지는 걸 직접 보는 거야. 그게 법의 윗바사나잖아. 그러니 이렇게 생겨나서 이렇게 유지되다가 이렇게 없어지는 걸 보면서도 수는 항상 한 거요 라고 말하면 바보다. 그래,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 바로 이제 그 개념이 법의 윗바사나여서 그런 방법으로 무상을 봄으로써 여실지견하는, 요게 법의 윗바사나의 근본이지. 요게 사실은 여기하고의 차이가 뭐야? 여기는 존재라는 토대를 만드는 거죠. 삼매의 토대. 초선만큼의 흔들리지 않음을 확보하느냐. 여기는 뭐야? 여기는 이제 벗어남의 과정에 들어선 거죠. 네. 요 차이가 있다고. 자,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어봤지만 무엇이 출리에 연결된 평정인가? 색은 참으로 무상하고 변하고 빛바래고 소멸한다고 알아. 이렇게 나오죠. 요 영역을 말하지. 그렇다면 요게 출리에 연결된 평정이죠. 이거는 뭐 분명하지. 그럴 때 세간에 연결된 평정이라는 게 그냥 보통의 사람들이 마음이 좀 평온해진, 뭐 요것도 사실은 평정이 아니라고 말하기는 그래. 근데 참 요게 좀 우리가 좀 더 연구가 필요한 어려운 건데, 그래도 우리가 더 관점으로 보아야 하는 것은 요 초선을 성취해서 머문다 의 과정에서, 물론 이제 머무는 과정에서 벗어남의 영역으로 들어가지만, 삼매수행의 첫 번째는 뭘 말하냐 하면 지금 여기에서의 행복한 머문. 그거는
더 높은 존재 상태로 올라가면서 그만큼 흔들리지 않는 토대를 만들고 거기서 지금 여기의 행복한 머금이기 때문에 벗어남의 과정을 갈 수 있는 동력이 확보되는 막 이런 관점을 우리가 삼매수행에서 보잖아.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지금 여기의 행복 토대로서의 삼매가 올라가면 제3선 제4선은 그대로 평정이잖아. 근데 그 평정이 어떤 평정이야? 이런 벗어남의 영역에 들어온 평정하고는 구분되겠죠. 그죠? 내가 볼 때 세간에 연결된 평정이라는 것은 약간 일반적인 의미로 마음이 평온해졌어. 이런 것을 아니라 할 수 없을 것 같아. 약간 고다한 연구가 더 필요한데 분명한 거 하나는 바로 지금 여기의 행복한 몸. 지금 여기의 행복한 머움으로의 사선 가운데 제3선, 제4선. 여기는 평정이란 말이야. 요 평정은 분명히 이런 법의 밑바사나 지금 말해주는 출리에 연결된 평정에서 무상을 말하는 이런 벗어남의 영역으로 들어선 법의 밑바사나에 해당하는 출리에 연결된 평정하고는 다르다고. 그러니 이것은 아직은 그러니까 세간이라고 하는 것이요. 법원님 우리가 일상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이것도 세간이지만 색계 무색계라는 이 하늘도 거기서 벗어남으로 들어서지 못하는 한 중생세간에 속하잖아. 네. 그죠?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평화로움을 느꼈다. 이 평온함이라는 것도 세간과 연결돼. 이제 그거를 평정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게 사실은 연구가 더 필요한 거고. 그런데 그것도 이건 아니라 하기는 곤란하단 말이야. 그게 즐거움에 속하지 않고 괴로움에 속하지 않는 어떤 거라 하면 불고불락이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이제 그러나 어쨌든 이제 더 중요하게 봐야 하는 것은 이런 수행을 해서 삼매를 성취해 올라가는데 제3선, 제4선에서는 평정이 경험된다고. 평정을 얻는다고. 그런데 그게 이런 벗어남의 영역에서 법의 밑바사나로 무상을 보는 이런 벗어남의 영역에 들어서지 않은 그러한 평정은 출리에 연결된 게 아니라고. 높은 세간, 색계 무색계라는 높은 세간에 연결된 평정. 요 개념을 보아야겠죠. 그런 부분을 이제 여기서 하나 좀 보기로 하고, 이거 뭐 나중에 하여간 137번 경을 할 때 볼 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이런 표현이 나오죠. 비고들이요, 다양함에서 생긴 다양함에 연결된 평정이 있고, 단일함에서 생긴 단일함에 연결된 평정이 있다. 비고들이요, 무엇이 다양함에서 생긴 다양함에 연결된 평정인가? 비고들이요, 색들에서의 평정이 있고, 성들에서의 평정이 있고, 향들에서의 평정이 있고, 미들에서의 평정이 있고, 촉들에서의 평정이 있다. 그죠? 색성향미죠. 비고들이요, 이것이 다양함에서 생긴 다양함에 연결된 평정이다. 비고들이요, 무엇이 단일함에서 생긴 단일함에 연결된 평정인가? 비고들이요, 공무변처에 연결된 평정이 있고, 식무변처에 연결된 평정이 있고, 무소유처에 연결된 평정이 있고, 비상비비상처에 연결된 평정이 있다. 비고들이요, 이것이 단일함에서 생긴 단일함에 연결된 평정이다. 평정은 비상비비상처까지를 포함하네. 우리가 보통 상에 증독할 때는 무소유처까지 말하는데 평정은 비상비비상처의 평정까지 나타나고 있다. 뭐 그렇게 되면 이제 요 부분은 전체적으로 설명이 됐죠. 예, 좀 어려운 주제입니다만 이렇게 보고요. 자, 그렇게 이제 평정 이야기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그 비유와 관련한 이야기는,
우리가 지난번 이제 22번 뱀의 비유경을 공부할 때 이런 주제가 좀 나왔었죠.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좀 메모해 놨거든. 자, 마치마니까야 22 뱀의 비유경에서는 소유의 삶은 매력이 적고 괴로움과 절망이 많으며 여기서 위험은 반복된다고 세종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실은 요게 완전한 형태죠. 근데 이제 지금 뽀탈리아경 이 경에서는 시작하는 부분 소유의 삶은 매력이 적고 요 부분은 안 나타나죠. 그 부분 없이 소유의 삶은 괴로움과 절망이 많고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일단은 하여간 아빠사다 까마 바후두카 바후빠야사 아디나오 에타 비오띠 라고 해서 요거 하여간 우리 이 책에 뒤에다가 적어드렸지. 그래서 내가 외워요. 내가 외우는 거 잘 못해. 그게 이제 완성된 형태인데, 요경에서는 아빠싸다 해서 매력은 적다라는 요 부분은 안 나타나요. 뭐 그런 차이 보기로 하고. 자, 그러면서 이제 뱀의 비유경에서는 이 까마, 소유의 삶과 관련해서 뼈다귀의 비유로서 고기 조각의 비유, 건초 횃불의 비유, 숯불 구덩이의 비유, 꿈의 비유, 빌린 물건의 비유, 나무 열매의 비유, 도살장의 비유, 칼과 창의 비유, 뱀머리의 비유로서, 그러니까 10가지 비유를 말하는 거예요. 10가지 비유로서 소유의 삶은 괴로움과 절망이 많고 여기서 위험은 반복된다고 세종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런 한 단락이 있는데 요 단락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게 이제 2개가 더 있어요. 하나는 율장 빠찌띠아칸당에서 이제 이 아리타시카 바당 하는데 요거는 뱀의 비유경의 주인공이 아리타거든. 그러니까 그 동일한 사건이 율장에도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말이 똑같겠죠. 그런가 하면 안구따라니까야 다섯의 모음의 76번 전사경 2번에서도 요 단락이 동일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3번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10가지 비유 가운데 앞에 7가지는 오늘 보는 뽀탈리아 경에서 구체적 내용이 제시되는데 뒤의 3가지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여간 부처님이 10가지 비유를 통해서 소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데 7가지는 뽀탈리아 경에서 그대로 발견이 돼. 근데 뒤에 3가지, 그러니까 도살장의 비유, 칼과 창의 비유, 뱀머리의 비유, 요 3가지는 어떤 비유인지 발견이 안 돼. 네. 그러니까 혹시 버부님 경 보시다가 발견이 되면 미래형으로 발견이 되면 알려주셔요. 네.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나도 관심 가지고 계속 보았는데 발견이 안 되더라고. 네. 자, 그러고 이제 7번. 그런 그 성스러운 제자는 장자여. 요거 이제 부처님이 이제 말씀하시죠. 이 위 없는 평정과 청정한 사띠 덕분에 여러 이전의 존재 상태, 전생을 기억하고 청정하고 인간을 넘어선 신성한 눈, 천안으로 중생들이 죽고 태어나고 저열하고 뛰어나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좋은 곳에 가고 나쁜 곳에 가는 곳을 봄. 천안통이죠. 그러니까 천안명, 앞에 건 숙주명이고 이어서 번뇌들이 부서졌기 때문에 번뇌가 없는 심해탈과 해해탈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문다 라고 말하는데 이게 지난주 공부한 유학경과 같죠. 근데 유학경, 지난주에서는 요 3가지, 그러니까 3단계를 가지고 아래서 깨어나는 첫 번째의 높은 영호 요런 추가적인 설명이 좀 있었는데 이 경에서는 그 부분은 안 나타나고요.
이건 숙주명, 천한명, 누진명으로 오는 요 순서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좀 설명을 드렸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숙주명, 천한명, 누진명 해가지고 깨달아 아라한이 되었어. 윤회에서 벗어났어. 그거는 달리 말하자면 존재라고 하는, 그죠? 존재의 영역, 존재로서의 삶, 중생으로. 중생은 어떻게 표현해요? 무명에 덮이고 가래에 묶여서 옮겨가고 윤회하는 중생의 삶에서 물러남. 완전히 이제 물러난 거요. 이게 성스러운 줄에서 삶에서 물러남이다! 라고 말하는 거지. 재산, 사업 애들한테 물려주고 그냥 이렇게 좀 늙음하게 검소히 사는 거, 그거 가지고 삶에서 물러났다고? 안 돼. 요 말씀이 이경의 중심 주제인 거야.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여간 소유의 삶에 대한 비유가 상세히 설명되는 것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지만, 이경의 중심 주제는 삶에서 물러남. 분명히 중생이라는 포괄적인 삶에서 물러나는 것으로의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는 아라한되는 열반을 실현하는 불사가 성취되는 이것이 삶에서 물러남의 완성이다. 이 이야기 여기서 보는 거죠. 자, 부처님은 뽀탈리아 장자도 이제 부처님 쫙 성스러운 줄에서의 삶에서의 물러남을 설명하시고 나서는 그대도 이런 삶에서 물러남을 그대 자신에게서 관찰하는가?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뽀탈리아 장자가 어딜요? 그러지 못합니다. 라면서 또 재밌는 표현이 나타나. 자기가 옛날에는 외도 유행승들이 좋은 가문인 줄 알고 그 가문들에게 좋은 가문에 어울리는 공양을 하고 부처님의 제자들 이상가 사문들에 대해서는 안 좋은 가문인 줄 알고 안 좋은 가문에 적절한 낮은 공양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알았습니다. 이제 바꾸겠습니다. 부처님 제자분들의 상가 이 사문들이 참으로 좋은 가문입니다. 라고 좋은 가문에 걸맞는 공양을 앞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부처님한테 비의하는 것으로 경이 마무리되거든요. 재밌어요. 자, 시간이 많이 갔는데 지금부터는 그냥 쭉 경 한번 읽어보고 중요한 얘기는 다인 것 같아요. 그치? 네. 다 했죠? 네. 이제부터는 쭉 좀 읽으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나는 들었다. 한때 세조는 앙구따라빠에서 아빠나라는 앙구따라빠들의 번화가에 머물렀다. 그때 세조는 오전에 옷차림을 바르게 하고 바루와 가사를 지니고 탁발을 위해서 아빠나로 들어갔다. 아빠나에서 탁발을 하여 공양을 마치고 탁발에서 돌아와 낮 동안의 머금을 위해 밀림의 숲으로 갔다. 그 밀림의 숲에 들어간 뒤에 어떤 나무 밑에서 낮 동안을 앉아 있었다. 옷을 잘 갖춰 입고 일산을 들고 신발을 신고 걸으며 뒤따라 움직이던 뽀탈리아 장자도 그 밀림의 숲으로 갔다. 이거 나는 삶에서 물러났어요 라고 말하는 그 모습하고 너무 안 어울린다. 그죠? 옷을 잘 갖춰 입고 일산을 들고 장자 그대로네요. 그렇죠. 가서는 그 밀림의 숲으로 들어간 뒤에 세존에게 왔다. 와서는 세존과 함께 인사를 나누었다. 유쾌하고 기억할 만한 이야기를 주고받은 뒤 한곁에 섰다. 한곁에 선 뽀탈리아 장자에게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장자여, 자리들이 있습니다. 원한다면 앉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뽀탈리아 장자는 사문고따마는 장자라는 말로 나를 호칭한다. 라며 화나고 불쾌해서 침묵했다. 세 번째도 세조는 뽀탈리아 장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장자여, 자리들이 있습니다. 원한다면 앉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뽀탈리아 장자는 사문고따마는 장자라는 말로 나를 호칭한다. 라며 화나고 불쾌해서 세존에게 고따마 존자여,
그대가 나에게 장자라는 말로 호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어울리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다. 장자여, 그대에게 그대의 모습과 그대의 특성과 그대의 인상은 장자의 것과 같습니다. 그렇지만 곧담아 존자여, 나는 모든 업을 중단하고 모든 삶에서 물러났습니다. 장자여, 그대는 어떻게 모든 업을 중단하고 모든 삶에서 물러났습니까? 여기 곧담아 존자여, 나는 나에게 있던 재산이거나 곡물이거나 은이거나 금이거나 모든 것을 아들들에게 주었습니다. 거기서 훈계하지 않고 충고하지 않는 나는 음식과 옷만으로 만족하며 삽니다. 이렇게 곧담아 존자여, 나는 모든 업을 중단하였고 모든 삶에서 물러났습니다. 하여간 삶에서 물러남이라고 하는 이 표현, 참 우리 처음 만나는 표현이죠. 근데 참 의미가 있어요. 장자여, 그대가 말하는 삶에서 물러남과 성스러운 율에서의 삶에서 물러남은 다릅니다. 대덕이시여, 그렇다면 성스러운 율에서의 삶에서 물러남은 어떻게 다릅니까? 대덕이시여, 저에게 성스러운 율에서의 삶에서 물러나는 법을 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변화가 있죠. 앞에는 장자가 곧담아 존자여 이렇게 불렀는데 성스러운 율에서는 달러 라고 하나의 방향을 제시하니까 그때부터 해가지고 대덕이시여 이렇게 호칭이 달라지죠. 그런 부분도 보여요. 네, 느꼈어요. 네. 그렇다면 장자여, 듣고 잘 사고하십시오. 나는 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덕이시여 라고 꽃달리아 장자는 세존에게 대답했다.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장자여, 이런 8가지 법들이 성스러운 율에서의 삶에서 물러남으로 이끕니다. 어떤 8입니까? 생명을 해치지 않음에 의지하여 생명을 해침을 버려야 합니다. 주어진 것을 가짐에 의지하여 주지 않는 것을 가짐을 버려야 합니다. 진실을 말함에 의지하여 거짓을 말함을 버려야 합니다. 험담하지 않음에 의지하여 험담하는 말을 버려야 합니다. 애착과 망 없음에 의지하여 애착과 망을 버려야 합니다. 비난과 진 없음에 의지하여 비난과 진을 버려야 합니다. 화와 절망 없음에 의지하여 화와 절망을 버려야 합니다. 오만하지 않음에 의지하여 오만을 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장자여, 상세한 분석 없이 간략하게 말한 성스러운 율에서의 삶에서 물러남으로 이끄는 8가지 법입니다. 물러남입니다가 아니야. 물러남으로 이끄는 법이야. 이렇게 나오죠. 대덕이시여, 세존에 의해 저에게 상세한 설명 없이 간략하게 말해진 성스러운 율에서의 삶에서 물러남으로 이끄는 이 8가지 법들을 연민을 일으켜 상세히 분석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다면 장자여, 듣고 잘 사고하십시오. 나는 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덕이시여 라고 꽃달리아 장자는 세존에게 대답했다.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생명을 해치지 않음에 의지하여 생명을 해침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한 것은 무엇을 연하여 말했습니까? 여기 장자여, 성스러운 제자는 이렇게 숙고합니다. 어떤 족쇄들을 원인으로 나는 생명을 해치는 자가 될 것이다. 이건 뭐죠? 어떤 족쇄가 있으면 그 족쇄에 묶여가지고 나는 생명을 해치게 될 거예요. 이런 이야기죠. 나는 그 족쇄들을 버린 뒤에 물러남을 위해 실천한다. 내가 만약 생명을 해치는 자라면 생명을 해침을 조건으로 나 자신도 나를 비난할 것이고 생명을 해침을 조건으로 나를 알고 있는 현명한 자들도 나를 비난할 것이다. 생명을 해침을 조건으로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비참한 존재가 예상된다. 생명을 해침은 족쇄이고 장애이다. 그러나 이렇게 번뇌와 걱정과 열기를 생기게 하는 조건인 생명을 해침을 스스로 피한 자에게는 번뇌와 걱정과 열기가 없다라고, 생명을 해치지 않음에 의지하여 생명을 해침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한 것은 이것을 연하여 말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잘 이해되죠? 근데 참 내가 그 한 가지를 그 말을 안 한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이제 그 물러남이라고 제가 번역을 한 단어가 앞에도 있지만 여기서 보면 원전의 네 번째 줄에 보면 상요자나낭 빠하나야 요거 뭐냐 하면 족쇄들을 버리고 사무체다야 빠띠빤노 해서 사무체다야 요것을 위하여 실천합니다. 요 얘기란 말이야. 실천하는 자. 그럴 때 요 사무체다야라는 요 단어는 원래 의미가 컷오프해서 자르다 또는 제거하다 요런 의미예요. 근데 그 자르다 제거하다라는 말을 이 문맥의 흐름에서 볼 때는 결국은 삶을 잘라내는 거야. 삶을 제거하는 거야. 요런 얘기잖아요. 그렇다고 죽는다는 얘기는 아니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제가 문장의 의도에 맞추어 가지고 번역을 한 말이 삶에서 물러난다. 이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그 부분 중심되는 주제가 그건데 내가 그 부분을 빼놨네. 네, 그렇게 알기로 하고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왜 안 넘기셔요? 뭐 부족한 게 있나? 그냥 살려고. 그래. 그러면 또 넘어갑니다. 주어진 것을 가짐에 의지하여 주지 않는 것을 가짐을 버려야 한다 라고 말한 것은 무엇을 연하여 말했습니까? 여기 장자여 성스러운 제자는 이렇게 숙고합니다. 어떤 족쇄들을 원인으로 나는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자가 될 것이다. 나는 그 족쇄들을 버린 뒤에 물러남을 위해 실천한다. 내가 만약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자라면 주지 않는 것을 가짐을 조건으로 나 자신도 나를 비난할 것이고 주지 않는 것을 가짐을 조건으로 나를 알고 있는 현명한 자들도 나를 비난할 것이다. 주지 않는 것을 가짐을 조건으로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비참한 존재가 예상된다. 주지 않는 것을 가짐은 족쇄이고 장애이다. 그러나 이렇게 번뇌와 걱정과 열기를 생기게 하는 조건인 주지 않는 것을 가짐을 스스로 피한 자에게는 번뇌와 걱정과 열기가 없다라고 이렇게 숙고한다는 거죠. 주어진 것을 가짐에 의지하여 주지 않는 것을 가짐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한 것은 이것을 연하여 말했습니다. 진실을 말함에 의지하여 거짓을 말함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한 것은 무엇을 연하여 말했습니까? 여기 장자여 성스러운 제자는 이렇게 숙고합니다. 어떤 족쇄들을 원인으로 나는 거짓을 말하는 자가 될 것이다. 나는 그 족쇄들을 버린 뒤에 물러남을 위해 실천한다. 내가 만약 거짓을 말하는 자라면 거짓을 말함을 조건으로 나 자신도 나를 비난할 것이고 거짓을 말함을 조건으로 나를 알고 있는 현명한 자들도 나를 비난할 것이다. 요래 보면 히리오타파하고 관점이 좀 유사하죠? 거짓을 말함을 조건으로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비참한 존재가 예상된다. 자책경에서 말하는 그 자책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악업을 짓지 않는 것. 네. 히리 관점이죠. 타책의 두려움 때문에 악업을 짓지 않는 것. 오타파의 관점이죠. 형벌이 두려워서 악업을 짓지 않는 게 있는데 여기선 빠졌죠. 그리고 악처가 두려워서 악업을 짓지 않는 게 세 번째로 나왔죠. 그런 맥락이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다. 거짓을 말함은 족쇄이고 장애이다. 그러나 이렇게 번뇌와 걱정과 열기를 생기게 하는 조건인 거짓을 말함을 스스로 피한 자에게는 번뇌와 걱정과 열기가 없다라고. 진실을 말함에 의지하여 거짓을 말함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한 것은 이것을 연하여 말했습니다. 험담하지 않음에 의지하여 험담하는 말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한 것은 무엇을 연하여 말했습니까? 여기 장자여 성스러운 제자는 이렇게 숙고합니다. 어떤 족쇄들을 원인으로 나는 험담하는 말을 하는 자가 될 것이다. 나는 그 족쇄들을 버린 뒤에 물러남을 위해 실천한다.
내가 만약 험담하는 말을 하는 자라면 험담하는 말을 조건으로 나 자신도 나를 비난할 것이고 험담하는 말을 조건으로 나를 알고 있는 현명한 자들도 나를 비난할 것이다. 험담하는 말을 조건으로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비참한 존재가 예상된다. 험담하는 말은 족쇄이고 장애이다. 그러나 이렇게 번뇌와 걱정과 열기를 생기게 하는 조건인 험담하는 말을 스스로 피한 자에게는 번뇌와 걱정과 열기가 없다라고. 험담하지 않음에 의지하여 험담하는 말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한 것은 이것을 연하여 말했습니다. 앞에서는 이 험담하는 말을 조건으로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는데 여기는 험담하는 말을 조건으로부터 라고 따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랬나요? 네. 다른 건 전부 다 무엇을 조건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만 험담하는 말을 조건으로부터라고 하신 이유가 혹시나 해서요.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그 수업을 하면서 그 연기에 대한 번역을 네. 무명의 조건으로부터 행들이 있다. 네. 이렇게 네. 이것의 조건으로부터 있다라고 번역됐던 거를 법우님들하고 의논해서 무명의 조건으로 행들이 있다. 이렇게 바꿨잖아. 뭐 의미는 같지. 근데 이제 이게 탈격이라는 격을 그대로 직역을 하면 무명의 조건으로부터 행들이 있다. 그러나 그것의 의미는 무명의 조건으로 행들이 있다. 같은 의미야. 그래서 이제 고부님들하고 의논해서 이 번역을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하니까 법우님들이 선택한 게 무명의 조건으로 행들이 있다라고 하는 게 우리말로는 좋습니다. 이래가지고 이제 번역을 다 그렇게 바꿔가고 있거든. 이 경도 이전에 번역을 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그런, 그래서 험담하지 않음, 험담하는 말을 조건으로부터 나를 알고 있는 현명한 자들도 나를 비난할 것이다. 그래. 네. 내가 그걸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거를 오늘 제가 다 을 조건으로 이렇게 이제 바꾼 거야. 바꾸는 가운데에 놓친 게 있나 보다. 난 지금 여기서 그게 잘 안 보이네. 내가 만약 험담하는 말을 하는 자라면 험담하는 말을 조건으로, 여기까지는 맞죠? 네, 밑에. 험담하는 말을 조건으로, 부터가 안 빠졌구나. 네. 이게 원래는 험담하는 말의 조건으로부터라고 되어 있던 거를 그러니까 말의 조건으로부터, 요거를 험담하는 말을 조건으로 했는데 부터가 빠지질 않았네. 그거 다 빼느라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잘 지적해 주셨고 수정하겠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나 했어요. 잘 지적하셨고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번역이 우리가 그때 그 연기에 대한 그 조건관계에 대한 번역, 네. 그거를 우리가 확정했기 때문에 모든 경들이 이제 같은 맥락으로 나오는 거는 동일하게 번역을 해주려고 내가 계속 수정해 가고 있거든요. 네, 요거 하여간 수정 과정에 좀 부족한 부분이 있었네. 고치겠습니다. 애착과 망 없음에 의지하여 애착과 망을 버려야 한다 라고 말한 것은 무엇을 연하여 말했습니까? 여기 장자여 성스러운 제자는 이렇게 숙고합니다. 어떤 족쇄들을 원인으로 나는 애착과 망을 가진 자가 될 것이다. 나는 그 족쇄들을 버린 뒤에 물러남을 위해 실천한다. 내가 만약 애착과 망을 가진 자라면 애착과 망을 조건으로 나 자신도 나를 비난할 것이고 애착과 망을 조건으로 나를 알고 있는 현명한 자들도 나를 비난할 것이다. 애착과 망을 조건으로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비참한 존재가 예상된다. 애착과 망은 족쇄이고 장애이다. 그러나 이렇게 번뇌와 걱정과 열기를 생기게 하는 조건인 애착과 망을 스스로 피한 자에게는 번뇌와 걱정과 열기가 없다라고, 애착과 망 없음에 의지하여 애착과 망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한 것은 이것을 연하여 말했습니다. 여기는 오류 없다. 네, 잘 됐고요. 비난과 진 없음에 의지하여 비난과 진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한 것은 무엇을 연하여 말했습니까? 여기 장자여 성스러운 제자는 이렇게 숙고합니다.
어떤 족쇄들을 원인으로 나는 비난과 진을 가진 자가 될 것이다. 나는 그 족쇄들을 버린 뒤에 물러남을 위해 실천한다. 내가 만약 비난과 진을 가진 자라면 비난과 진을 조건으로 나 자신도 나를 비난할 것이고 비난과 진을 조건으로 나를 알고 있는 현명한 자들도 나를 비난할 것이다. 비난과 진을 조건으로 몸이 무너져 죽은 뒤에 비참한 존재가 예상된다. 비난과 진은 족쇄이고 장애이다. 그러나 이렇게 번뇌와 걱정과 열기를 생기게 하는 조건인 비난과 진을 스스로 피한 자에게는 번뇌와 걱정과 열기가 없다라고. 비난과 진 없음에 의지하여 비난과 진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한 것은 이것을 연하여 말했습니다. 화와 절망 없음에 의지하여 화와 절망을 버려야 한다라고 말한 것은 무엇을 연하여 말했습니까? 동일하게 나오니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오만하지 않음에 의지하여 오만을 버려야 한다 라고 말한 것은 무엇을 연하여 말했습니까? 동일하니까 생략하고요. 장자여, 이것이 성스러운 율에서의 삶에서 물러남으로 이끄는 간략하게 말해진 8가지 법들에 대한 상세한 분석입니다. 그러나 오직 그만큼이 성스러운 율에서 모든 것에 걸쳐 완전하게 삶에서 물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곡의 완성은 아닙니다. 그러면 대덕이시여, 어떻게 성스러운 율에서 모든 것에 걸쳐 완전하게 삶에서 물러나는 것입니까? 대덕이시여, 세종께서 저에게 성스러운 율에서 모든 것에 걸쳐 완전하게 삶에서 물러나는 법을 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장자여, 듣고 잘 사고하십시오. 나는 말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덕이시여 라고 뽀달리아 장자는 세존에게 대답했다. 세존은 이렇게 말했다. 자, 이제부터 소유의 삶에 대한 비유가 나오는데, 한 가지 소유의 삶을 완전히 해소했다. 표면의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저 내면의 영역에 가가지고까지 완전히 소유의 삶에서 벗어났다 라고 하면 그 경지를 어떻게 말하죠? 불안자. 그죠?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한번 보았죠. 그 소유의 삶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욕계 이래 되다 보니까 욕계를 넘어선 요거의 경지를 어떻게 봐야 되나? 이래 볼 수 있지만 사실은 불환자가 누구냐 하면 5가지 낮은 단계의 족쇄 해서 소유의 관심일 수도 있고 간탐일 수도 있고 까마라가 욕탐일 수도 있죠. 그리고 뒤따르는 것들 이렇게 나오는데 결국은 이게 그 수행자가 삼매에 들어가지고 색계무색계로 올라갔다 욕계를 넘어섰다. 요런 상태는 일단 삼매에서 나오면 그 소유의 삶이 반복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소유의 삶을 완전히 해소한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딱가 안에서 번뇌를 부술 때 욕상, 색상, 무색상 이 부분에서 욕상이라는 것이 완전히 해소돼서 이제는 삼매에서 나와도 일상의 삶에서조차 욕상으로부터 비롯하는 욕탐, 그러니까 까마라가 이게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삶의 경지에서는 어쨌든 소유의 삶이라는 것은 수행할 때나 일상일 때나 영향받지 않아. 넘어선 거야. 요 상태가 되는 게 불안자다. 이렇게 본 거죠. 그리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완전히 소유를 넘어섰다 하면 남아있는 건 존재잖아. 존재의 문제를 완전히 해소하면 뭐가 돼요? 아라한이지 뭐. 그래서 이거를 사실은 우리가 이런 답을 찾기가 쉽지 않았었죠. 그러나 찾아놓고 보니까 타당한 게 소유와 존재. 그런데 해탈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의 삶에서 벗어나 완성되는 게 해탈된 삶이라고. 그 해탈된 삶이 실현된 성자가 아라한이거든. 그런데 그 한 단계 직전에는 존재의 문제는 다 해결하지 못한 거야. 존재의 문제를 다 해결했으면 아라한이지. 근데 거기까지는 못 갔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존재의 삶의 한 단계 아래의 삶이 소유의 삶이잖아. 소유의 삶에 대해서는 완전히 문제를 해소한 요런 상태가 불안자. 존재의 문제까지 완전히 해소하면 아라한. 요 개념까지를 우리가 보았던 거죠. 그래, 버우님 지금 정확히 기억하셨어요. 여기서 지금 이렇게 부처님이 8가지 이런 삶에서 물러남으로 이끄는 법들, 그게 다가 아니요 라고 하면서, 만약 이게 이런 소유의 삶을 완전히 해소했을 때 불안자가 된다, 이런 관점 없이 보면, 아니 그렇게 그 8가지나 그 삶에서 물러남으로 이끄는 법을 설하고선 왜 그 다음에 다시 소유의 삶의 문제와 관련해서 비유를 말할까? 이런 순서적인 면에도 애매함이 있을 수 있죠. 그럴 때 이런 소유의 삶에 관한 비유를 부처님이 제시하고 이렇게 더 나아가는, 왜냐하면 이제 그게 다 완성되고 나면 이제 깨달음으로 또 아까 봤던 삼명으로의 깨달음이 이어지잖아. 그래서 이렇게 소유의 삶과 관련한 이야기를 하는 거, 이게 불황자의 경지와 관련한 주제의 흐름이다. 그래서 소유의 삶의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면 불황자다. 존재의 삶의 문제가 완전히 해소되면 아라한이다. 이런 관점 우리가 보는 거로요.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은 우리 불교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4개의 경이 있었잖아. 대표적으로 보디왕자경. 그래서 보디왕자경에서 보면 부처님이 출가해가지고 알라라 깔라마, 우따까라마 붓다라는 2분 스승에서 사실은 무소유조 비상비비상조라는 삼매의 끝에까지 가는 거 아니야. 그런데 거기서 나와가지고 이걸로는 깨달을 수 없다 해서 나와가지고 그 자리에서 부처님이 어떤 걸 해요? 3가지 비유로서 바로 그지? 그래. 나부터 바깥 물 어디 젖었느냐 젖지 않았느냐 어디에 있느냐 이래가지고 그 비유로서 나타나는 게 소유의 삶에 대한 비유를 말해주잖아. 아니 삼매의 끝에까지 갔다 오신 분이 가진 분이 왜 거기서 소유 얘기를 할까? 이런 측면으로 봐야지. 그러면 타당해지죠. 그러니까 소유의 삶이 완전히 해소되면 불안자라는 요 관점 우리가 잘 찾아낸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장자여, 배고프고 허약해서 고통받는 개가 도살장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숙련된 백정이나 백정의 제자가 배고프고 허약한 그 개에게 살점은 한 점도 없이 완전히 발라졌고 피만 조금 묻은 뼈다귀를 던져줄 것입니다. 장자여, 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개가 살점은 한 점도 없이 완전히 발라졌고 피만 조금 묻은 이 뼈다귀를 핥아서 배고프고 허약함을 달랠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대덕이시여. 그 원인은 무엇입니까? 대덕이시여, 이 뼈다귀는 살점은 한 점도 없이 완전히 발라졌고 피만 조금 묻어 있습니다. 그 개는 오히려 지치고 짜증이 날 것입니다. 이처럼 장자여, 성스러운 제자는 이렇게 숙고합니다. 뼈다귀의 비유를 통해 세존께서 말씀하신 소유의 삶은 괴로움과 절망이 많다. 여기서 위험은 반복된다. 라고 이렇게 이것을 있는 그대로 바른 지혜로 보아서 다양함에 의지한 다양함의 평정을 버린 뒤에 물질 세상에 대한 집착이 온전하게 남김없이 소멸하는 곳에서 단일함에 의지한 단일함의 평정을 닦습니다. 이 부분 하여간 충분히 아까 설명이 된 거죠? 물질 세상에 대한 집착이 온전하게 남김없이 소멸하는 곳이니까 무색계로 올라가는 상태의 단일함에 의지한 단일함의 평정. 이런 부분.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제 조금 전에 우리가 소유의 삶을 완전히 해서는 불안자다라는 이런 개념이 다 이렇게 연결이 되죠. 소유의 삶과 관련한 비유에서 설명하는 것이 아주 높은 경지를 말해주고 있다고.
예를 들면 장자여, 독수리나 까마귀나 매가 고기 조각을 물고 날아갈 것입니다. 그것을 독수리들이나 까마귀들이나 매들이 뒤따라 날아가서 부리로 쫄 것이고 발톱으로 공격할 것입니다. 장자여, 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약 그 독수리나 까마귀나 매가 그 고기 조각을 빨리 놓지 않으면 그 때문에 그는 죽거나 죽을 만큼의 고통을 겪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대덕이시여. 이처럼 장자여, 성스러운 제자는 이렇게 숙고합니다. 고기 조각의 비유를 통해 세존께서 말씀하신 소유의 삶은 괴로움과 절망이 많다. 이하 생략. 예를 들면 장자여, 어떤 사람이 불타는 건초 횃불을 가지고 바람을 향해서 갈 것입니다. 장자여, 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약 그 사람이 그 불타는 건초 횃불을 빨리 놓지 않으면 그 때문에 그는 손을 대거나 팔을 대거나 여기저기 다른 부위들을 댈 것입니다. 그는 죽거나 죽을 만큼의 고통을 겪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대덕이시여. 이하 생략. 하여간 동일하죠? 네. 예를 들면 장자여, 사람 키 남짓하고 불꽃이나 연기가 없는 수추로 가득한 숯불 구덩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살기를 원하고 죽기를 원하지 않고 즐거움을 원하고 괴로움을 혐오하는 사람이 올 것입니다. 그를 힘센 두 사람이 각각 한쪽 팔을 잡고 숯불 구덩이로 밀어 넣을 것입니다. 장자여,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사람은 빠지지 않기 위해 몸을 웅크리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대덕이시여. 이하 생략하고요. 예를 들면 장자여, 어떤 사람이 꿈꾸는 동안 마음에 드는 공원과 마음에 드는 숲과 아름다운 땅과 아름다운 연못을 볼 것입니다. 꿈에서 깬 그는 아무것도 보지 못할 것입니다. 이처럼 장자여, 성스러운 제자는 숙고합니다. 생략. 예를 들면 장자여, 어떤 사람이 세련된 수레와 진귀한 보석이 박힌 귀걸이를 빌린 뒤에 그 빌린 물품들로 치장하고 시장에 갈 것입니다. 이런 그를 사람들이 보고서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존자들이여, 이 사람은 부자입니다. 부자들은 이렇게 재물을 즐깁니다. 라고. 이런 그를 주인이 어디서든 볼 것이고 거기서 그것들을 가져갈 것입니다. 장자여, 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사람에게 변화가 있지 않겠습니까? 생략하고 다시 내려가서 예를 들면 장자여, 마을이나 번화가에서 멀지 않은 곳에 울창한 숲이 있습니다. 거기에 잘 익고 열매가 많은 과일나무가 있는데 어떤 열매들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과일을 원하고 과일을 구하고 과일을 찾아 움직이는 어떤 사람이 올 것입니다. 그는 그 숲 깊숙이 들어온 뒤에 잘 익고 열매가 많은 나무를 볼 것입니다.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이 과일나무는 잘 익고 열매가 많은데 땅에 떨어진 열매들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 나는 나무에 올라갈 줄 안다. 나무에 올라가서 먹을 만큼 먹고 주머니에 채워야겠다라고. 그는 나무에 올라가서 먹을 만큼 먹고 주머니에 채울 것입니다. 그때 과일을 원하고 과일을 구하고 과일을 찾아 움직이는 두 번째 사람이 날이 선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입니다. 그는 그 숲 깊숙이 들어온 뒤에 잘 익고 열매가 많은 나무를 볼 것입니다. 그에게 이런 생각이 들 것입니다. 이 과일나무는 잘 익고 열매가 많은데 땅에 떨어진 열매들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 나는 나무에 올라갈 줄 모른다. 이 나무를 뿌리로부터 자른 뒤에 먹을 만큼 먹고 주머니를 채워야겠다라고. 그는 그 나무를 뿌리로부터 자를 것입니다. 장자여, 이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만약 나무에 올라간 먼저 사람이 재빨리 내려오지 않으면 나무가 넘어질 때 손이 부러지거나 발이 부러지거나 다른 부분들이 부러질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죽거나 죽을 만큼의 고통을 겪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대덕이시여. 해서 생략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7개의 비유를 다 말했어요. 네. 비유 진짜 설명이 필요 없죠? 네. 그대로 보면 되고요. 그런 그 성스러운 제자는, 자, 여기부터 이제 그 단일함의 평정을 닦습니다. 이후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 그 성스러운 제자는 장자여, 이 위없는 평정과 청정한 사띠, 즉 사념 청정 덕분에
여러 이전의 존재 상태, 전생을 기억합니다. 즉 한생의 생 해서 숙주명, 원전에서 다 생략되어 있는데 제가 다 적어드렸지만 생략하고 갑니다. 이렇게 여러 이전의 존재 상태를 기억합니다. 그런 그 성스러운 제자는 장자여 이 위없는 평정과 청정한 사띠 덕분에 청정하고 인간을 넘어선 신성한 눈으로 중생들이 죽고 태어나고 저열하고 뛰어나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좋은 곳에 가고 나쁜 곳에 가는 것을 봅니다. 업에 따라서 가는 중생들을 분명히 합니다. 생략. 그런 그 성스러운 제자는 장자여 이 위없는 평정과 청정한 사띠 덕분에 번뇌들이 부서졌기 때문에 번뇌가 없는 심의 딸과 해의 딸을 지금 여기에서 스스로 실답게 한 뒤에 실현하고 성취하여 머뭅니다. 이제 누진통으로 깨닫는 데까지 왔죠. 아라한되었어요. 그리고는 마무리를 이렇게 하죠. 이만큼이 장자요. 그러니까 누진명으로 아라한되었어. 여기까지 와야 요 얘기. 이만큼이 장자요. 왜? 뭐가? 아니. 네. 아까 하나 뭐 살펴볼 게 있어가지고. 살펴보고 가죠. 어떤 부분? 비유 전에 이 나왔던 그 단일함에 의한 참 그 다양함에 의한 청정에 대해서 한번 보고 싶었어요.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가만 비유 이전에? 비유 이전에는 그게 아니지 8가지 법을 말하고 이것이 끝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뿐이지. 어때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법부님 네. 조금 착오였던 것 같아. 네. 예. 네. 그러니까 다양함의 평정, 단일함의 평정은 그 이후, 그러니까 비유부터. 네. 그래서 그 비유에 대해서 내가 소유의 삶을 완전히 해소한 경지가 불안자다라는 이 부분을 강조해 드리는 거죠. 네. 이만큼이 장자여 성스러운 율에서 모든 것에 걸쳐 완전하게 삶에서 물러나는 것입니다. 이만큼이야. 자, 마지막 장. 장자여 그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성스러운 율에서 모든 것에 걸쳐 완전하게 삶에서 물러나는 곳이 있는 것처럼 그대도 이러한 삶에서 물러남을 자신에게서 관찰합니까? 여기까지가 이제 부처님 길게 설명하신 마지막이죠. 대덕이시여 어떻게 저에게 성스러운 율에서 모든 것에 걸쳐 완전하게 삶에서 물러남이 있겠습니까? 대덕이시여 저는 성스러운 율에서 모든 것에 걸쳐 완전하게 삶에서 물러남에서 멀리 있습니다. 대덕이시여 이전에 저희는 외도 유행승들을 좋은 가문이 아닌데도 좋은 가문이라고 생각했고 좋은 가문이 아닌데도 좋은 가문에 드리는 음식을 드렸고 좋은 가문이 아닌데도 좋은 가문의 자리에 모셨습니다. 그러나 대덕이시여 저희는 비구들을 좋은 가문인데도 좋은 가문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좋은 가문인데도 좋지 않은 가문에 드리는 음식을 드렸고 좋은 가문인데도 좋지 않은 가문의 자리에 모셨습니다. 그러나 대덕이시여 이제 저희는 좋은 가문이 아닌 외도 유행승들을 사실대로 좋은 가문이 아니라고 알 것입니다. 안 좋은 가문에 어울리는 안 좋은 가문에 드리는 음식을 드릴 것입니다. 안 좋은 가문에 어울리는 안 좋은 가문을 모시는 자리에 모실 것입니다. 그리고 대덕이시여 좋은 가문인 비구들을 사실대로 좋은 가문이라고 알 것입니다. 좋은 가문에 어울리는 좋은 가문에 드리는 음식을 드릴 것입니다. 좋은 가문에 어울리는 좋은 가문을 모시는 자리에 모실 것입니다. 대덕이시여 세종께서는 저에게 사문에 대한 애정, 사문에 대한 믿음, 사문에 대한 존경을 알게 하셨습니다. 정말 기쁩니다 대덕이시여 정말 기쁩니다 대덕이시여. 예를 들면 대덕이시여 넘어진 자를 일으킬 것입니다. 덮여 있는 것을 걷어낼 것입니다. 길 잃은 자에게 길을 알려줄 것입니다.
눈 있는 자들은 모습들을 본다라며 어둠 속에서 기름 등불을 들 것입니다. 이처럼 세전에 의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해진 법이 있습니다. 대덕이시여, 저는 의지처인 세전 그리고 가르침과 비구상가에게로 갑니다. 세존께서는 저를 오늘부터 살아있는 동안 귀의한 남신자로 받아주십시오. 경을 마쳤습니다. 네. 마치면 될까요? 뭐 하실 말씀이 있을까? 아니요. 뭐 앞에서 우리가 설명을 충분히 잘했죠. 네. 그리고 뒤에 경을 읽으면서 조금 보충을 했는데 그래도 경의 전체적인 의미가 잘 드러난 것 같아요. 오늘 그래도 몇 가지 중요한 주제들 잘 살펴봤죠? 네. 네. 자, 그럼 공부 마치겠습니다. 삼마삼부토 바가와 스와카토 바가와타 담모 숫바티반노 사와카 상고띠. 세존은 정등각이시다. 세존으로부터 법은 잘 설해졌다. 제자들의 상가는 잘 실천한다. 찌랑띠타뚜 로카스밍 삼마삼부타 사사난띠. 정등각의 가르침이 이 세상에 오래도록 머물기를. 이차마항 얀양 야지뚱 양마마 아싸 디가라땅 히타야 수카야띠. 오랫동안 나에게 이익과 행복을 주는 자선행을 실천하리라. 이당다낭 꾀다낭 냐띠 살로 히타낭 우빠까빠뚜. 이당다낭 꾀다 냐띠 살로 히타 빠리분잔뚜띠. 이 보시가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에게 도달하기를. 이 보시를 돌아가신 친지와 혈육들이 사용하기를. 네, 오늘도 우리가 훌륭한 법의 등을 함께 달았습니다. 이 법의 등의 공덕이 여러분들에게 오랫동안 이익과 행복으로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법보시의 공덕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그분들에게 도달되고 사용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